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이라서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됩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식마다 누군가의 졸업사가 낭독이 될 텐데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졸업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미 작고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것일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던졌던 두 구절 아직도 모두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 직역하면은 항상 굶주린 상태로 있어라. 늘 바보처럼 행동하라라가 되겠죠. 현재 상태에 머물지 말고 어떤 실패나 실수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그의 졸업사 가운데서도 언급된 지구 카탈로그라는 잡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잡지의 창간자 스튜어트 브랜드는 히피족이었어요. 그래서 히피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 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에 의해서 세계적인 웹 문화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 1960년대 후반에 이 스튜어트 브랜드는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그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지구 전체를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창간 후에 이 지구 전체, 그 초록별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굶주린 상태로 열망하고 바보처럼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룬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잡지의 마지막 호 뒷표지에 시골길 사진과 함께 저 위에 글씨가 기록되어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잡지의 마지막 호 그 뒷표지에 저런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길이든지 여전히 배고픈 마음으로 우직하게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사회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회 초년병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다뤘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기만 하면 병든 자에게서 병이 떠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봉변과 수치만 당할 뿐이었죠. 무엇보다 이 일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작정하다라는 말도 그렇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보아야 한다는 말도 그렇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또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말했던 걸까요?
일단 지금까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곳을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형편이 어떤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 또 그 교회들의 문제를 접하면서 직접 방문해서 그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매불망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본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이 지역에 들러서 그 교회들로부터 연보 헌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를 미리 마케도니아에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에라스도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는 있는데 바울의 친숙한 동료였던 것 같고요. 고린도시의 재무 담당자였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일을 가장 충실하게 감당할 사람들을 미리 보낸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국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들의 그 율법을 거슬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나중에 보면은 바울더러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에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지금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있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서 바울 좀 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도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일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교회도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 교회,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요, 정작 그 돈 우리 필요 없다, 이방인 교회가 우리에게 보내는 헌금 필요 없다, 그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가는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에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회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그래서 이전에 좋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교회의 정체성이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교회를 사랑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교회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석포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문제투성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저질렀던 그런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을 학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요, 미국에서는 일요일 11시야말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때라고 합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편을 갈라서 내 편, 네 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 하면서 여전히 서로를 대적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정말 문제 많고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도박이고 모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석포교회 이정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맞습니다만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살피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서게 될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인 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문제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중심에 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 생각, 내 뜻, 이게 아무리 오라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욕을 먹어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은 감수하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헌신,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게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걸까요? 예나 지금이나 로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죠. 신혼여행 가는 커플들도 유럽을 가면은 로마를 빠뜨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로마로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를 삼은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면은 그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의 끝,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요, 관광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관심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 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10년 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회심 이후에 정신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3번째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역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큰일 벌이지 않죠. 삶을 마무리할 단계에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원대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은 버킷리스트에 적힌 꿈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한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동일 좋습니다. 평생 소원, 그것도 평생 월세, 전세, 전전했던 분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 장만하는 게 평생 소원일 수 있습니다. 평생 여행 한번 다녀보지 못한 분들, 세계 여행 한번 다녀보는 것 평생 소원일 수 있습니다. 고향이 저 북쪽인 분들, 나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운동선수들 올림픽에서 목에 금메달 한번 걸어보는 거, 이게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도 평생을 두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달려갈 만한, 내 목표로 삼고 달려갈 만한,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 평생 소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평생 달려갈 표대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워낙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삶의 비전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의 평생의 소원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내 집 장만하고 노후 준비하고, 이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그게 전부이고요, 그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그 나라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백성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뿅 하고, 여러분 얼마나 얌체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을 살고 있어도 우리의 평생 달려갈 그 삶의 목표,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내가 좋다고 선택하고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땅에서 살려면은요, 몇 가지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다.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붙들린 것,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부끄럽게도 저 역시 한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리에 오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운동선수 같으면 금메달 목에 걸고, 또 학생이라면 서울대학교 그것도 수석 입학해서, 연예인들이라면은 연말 대상에, 연말 그 시상식에서 대상 받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맞아요. 근데 이 통일은 남북 통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비전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 동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21절에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예.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작정하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일이 성령 안에서 결정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지금 성령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는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에도 가야 될 사람이다. 예. 성령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해 주셔요. 한마디로 지금 이 바울의 비전이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전은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의 이유, 목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살다가는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뵈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달려간다라고 할 때 이 동사는요, 단거리 경주, 여러분 장거리 경주는요 조금 천천히 뛰어도 괜찮아요. 마라톤 42.195km 달릴 때 막 뛰어가다가는요 1km도 못 가서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단거리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결승선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쭉 내빼는 그런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주자였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등 금메달은 내 거야 하면서 결승선 앞에서 저렇게 손을 벌려서 환호하고 있는 그 찰나, 왼쪽에 있는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0.01초 차로 대만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이제 1등이다 하고 손을 들고 환호하는 그 바람에 금메달은 물론이고 동료 선수들의 병역 특례까지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애를 씁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은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예수 믿고 지난 수십 년 열심히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해도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도 힘을 다하여, 봉사를 해도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잠시라도 방심한 그 틈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은퇴지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없어요. 그래서 은퇴라는 말도 영어로 retire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달리는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뭐 은퇴가 먼 그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선 분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비전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품은 그 꿈이 그저 내 꿈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또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 남은 평생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